내일부터 이제 구정 연휴가 시작되죠. 그런데 교회역으로 보면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오늘이 제수일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사순절. 이 사순절은 지금서부터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뺀 40일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던 그 광야의 금식 기도가 유래가 되어져서 그 40일 동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죠. 특별히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보면은 노아의 홍수의 기간도 40일이었고, 또 모세가 십계명과 율법을 받으려고 올라갔던 기간도 40일이었죠. 또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하던 기간도 40일이었죠. 그래서 이 40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 옛 것은 죽고 새 것은 새로운 것이 태어난다라는 하나님의 구원과 깊은 관계가 있는 숫자가 4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이 40일 사순절에 들어가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겪어나가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총과 부활의 기쁨을 누려가는 이 사순절, 오늘 우리가 사순절 첫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눈을 뜬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의 복음서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영적으로는 조금 깊은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의 경험을 볼 수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안식일 첫날에 무덤을 찾아갔죠. 찾아가서 보니까 무덤 문이 굴려져 있었고, 가보니까 정말 빈 무덤이었어요. 그래서 막 놀래가지고 제자들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냈습니다. 제자들도 베드로와 더불어서 달려 들어와서 그 무덤을 다 살펴보았는데 주님이 없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 문제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뭐 어떻게 됐겠지, 뭐 이미 죽으셨는데 그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어요.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죠. 정말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고 주님을 정말 몸을 들여 모든 걸 들여 섬겼던 여제자였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래도 너무 마음이 좋지 못해서, 제자들은 다 돌아갔지만 그는 무덤에 남아서 밖에서 막 울고 있었어요.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여다가 봤는데 정말 주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돌아설 수가 없었어요. 시신이라도 마지막 좀 보면서 다시 장례를 제대로 좀 준비해드리고 돌아가셨지만은 그분과 그런 시간을 갖고 싶었는데 안 계신 거예요, 시신이. 그래가지고 막 무덤 속에 들어가면서 이제 울었는데 천사들이 거기에 있었죠. 어째 우느냐? 마리아가 천사인지 잘 모르고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다 두었는데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시신을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정말 그분을 만나고 싶은데 그분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너무 슬픕니다. 그러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그 뒤에는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앞에는 두 천사가 있었고 천사들에게 말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뒤에는 예수님이 서 계셨어. 그런데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몰라봤습니까? 몰라봤어요. 예수님이 계신데 몰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고,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가르쳐달라. 내가 찾아가겠다. 주님이 계셨는데 주님인 줄 모르고 동산직인 줄 알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오늘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리아의 귀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귀였습니다. 마리아의 눈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의 눈과 귀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못 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긴 듣는데 예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저는 사람 깨우지 않기로 해가지고 내가 참는 거야. 안 깨워야지. 근데 왜 주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여러분, 마리아는 주님을 그렇게 섬기고 함께 동고동락했었던 사람이었어요. 마리아의 귀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들었었어요. 마리아의 눈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의 목소리도 못 듣고 예수님을 눈으로도 못 보는 거예요. 왜 마리아는 전부터 알고 있었던 주님을 이제는 보지 못하는 겁니까?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마리아의 시력이 갑자기 나빠졌습니까? 마리아가 귀가 먹었어요? 갑자기? 그건 아닌 것 같아. 으스스하는 거 보니까. 이유는 뭡니까? 이유가 딱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변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변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육을 입고 계셨어요. 육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마리아는 육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분을 섬겼고 그분과 교제했어요. 근데 지금은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은 더 이상 육의 안에 가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영의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는 거예요. 육을 안고 계셨던 분이신데 지금은 부활하셨고 영의 존재가 된 것이죠. 마리아가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마리아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되었어요. 마리아가 알고 있던 육의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마리아가 만나고 싶었던 그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육체를 입고 있던 예수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마리아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전에 알던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죠.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도, 빈 무덤에서도 마리아는 계속해서 전에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돌이켜서 분명히 예수님이 뒤에 계셨는데 돌이켜 보았는데도 동산직인 줄 알았죠. 어찌하여 울면서 누구를 찾냐라고 말씀하셨어도
못 들었어요. 예수님이 아닌 줄 알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변화되셨다 때문에 이전의 귀와 눈과 이해력을 가지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도 없고 그분의 음성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설교가 어렵지 않죠? 아니, 성경을 말하는 거니까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멍하게 쳐다보지 말고 좀 얼굴에 좀 이렇게 웃음기를 가지고 좀 쳐다보세요. 무슨 얘기인가 쳐다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된 거예요. 십자가 사건 전과 십자가 사건 이후는 예수 그리스도가 달라져 계시다. 십자가 전에는 육을 입고 오신 주님이셨어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그분은 영의 존재시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전에 가지고 있는 눈과 귀를 가지고 있는 그분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은 누가 변화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또 욕을 입어야 됩니까?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가 변화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요. 예수님은 이제 변화될 수 없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성육신하신 그분은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영의 존재로 바뀌셨죠. 그분은 변화됐어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려면은 마리아가 변화되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거나 하지 않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해왔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존재였고 무엇을 그분과 경험하셨습니까? 무엇을 그분과 나누셨습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언제나 내가 경험했던, 과거에 경험했던 그 자리에 동일하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은 우리가 공생애를 살고 있던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육을 입고 있는 그분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분, 내가 경험했던, 과거에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미래에도 동일하게 그분이 내 앞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기를 원하죠. 어린 아이들이 만났던 부모, 자라면서 경험해 나가는 부모님은 달라요. 이제 더 나이가 들면은 이것들이 잔소리도 막 하고 그래요. 요즘 우리 집안이 그렇습니다. 요것들이 아주 엄마 아빠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지들이 말이 더 많아.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 컴퓨터에 대해서도 그렇고. 왜 그런 건 잘 모르나 몰라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꼭 들어야 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자라면서 부모님을 보는 관점과 부모님과 교제하는 내용들이 아주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했을 때 우리가 언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지향적 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되지 않아. 주님은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우리가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분은 역사 속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늘 미래지향적이죠. 지금보다는 내일이 그분을 경험하는
깊이나 폭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 감각기관인 눈이나 귀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익숙해지면 무뎌져. 사람들도 처음 만나면 막 반가워서 어떨 줄 모르고 매너 지키고, 밥도 같이 먹을 때는 여자들은 조금만 먹으려고 그러고 오케이 맛있게 먹고, 그리고 안 먹는 척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함께 살다 보면 숨겨진 발톱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생기죠.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이 감각기관이나 경험했던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것은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악도 아무리 좋은 음악도 처음에 들을 때 와 주여 감사합니다, 그 몇 번 들어봐요. 더 이상 감흥을 일으킬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중심으로 이 사순절을 또 맞이해야 할까를 지금 고민하면서 이런 설교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는 좀 더 변화된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은 다시 돌아오질 않아요. 주님은 여러분 앞에 있죠. 새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그분은 여러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무뎌지고 영적 침체에 빠지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 이야기를 잘 알아요.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한 영광을 위한 병이다 라는 말씀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가시지 않고 이틀을 더 복음을 준 것이었어요. 그리고 후에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 자 잠을 깨러 가자. 그리고 이제 오셨어요.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이틀 이후하셨으니까 나흘 나사로는 죽어서 장사를 치른 상황이 있었죠. 마르다 마리아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주님께서 계셨다면 자기 오라비가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원망이 막 생기고, 예전에 그렇게 섬겼던 것들이 다 후회스럽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왜 그러셨을까? 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원망을 들으시면서까지 그렇게 기다리셔야만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2주 전이 벌어진 일이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의 말씀을 들었지만 정말 그분이 누군지는 몰랐어요. 그 사건들이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부활하신 그 나사로를 부활시키셨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정말 깜짝 놀랄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누군가?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정말 부활이요 생명이시구나.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던 그분이시구나. 정말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이분이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구나 확신했죠. 그동안 알고 있던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고, 그래서 마리아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다시 초청해서 일주일 전 초청해서 잔치를 배설하면서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다 그분을 씻겨드리고 그분의 죽음을 준비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에 경험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새로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예수님이 아닙니다. 내가 전혀 경험 못했던 주님, 정말 주님이 이런 분이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습니까? 어떻게 알게 됐어요? 자,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너 어찌하여 우느냐 물어봤을 때는 예수님인지 몰랐어. 보고도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16절 말씀 보니까 마리아가 언제 눈이 팍 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해 봤습니까? 언제? 눈을 떠야죠. 눈을 떠야지. 오늘 말씀이잖아요. 주님께서 객관적인 이야기 뭘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름이라고 해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을 때도 모세가 그 불붙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도 마리아야 라는 그 음성 속에는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객관적인 질문을 했을 때는 마리아가 몰라봤는데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정확하게 바라보시고 그의 음성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마리아는 자기의 이름을 주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그는 영적 눈이 확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의 예수 그리스도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 네가 누군지. 그동안 관계 맺었던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잠시 슬픔 속에서 십자가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슬픔 속에 있었지만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셨을 때 그 영은 깨어났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던 사실을 그는 확인하고 믿었어요.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계시라고 말해요.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것이냐면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여러 가지가 말이 있지만 오늘 그런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그분을 경험해 나갈 때에 우리가 경험해 나가는 방법들은 그 대부분 우리가 어떤 성경 지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죠. 그런데 그런 객관적인 지식이나 어떤 노력들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의 영이 역사할 때가 있어요. 마리아야 하는 것처럼. 이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지식이 나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특별한 계시죠. 속으로 아는 거예요. 누군가 알려준 게 아니야.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분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리아야 라고만 말씀하셨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야, 나 마리아야, 나 좀 봐, 나야, 나 예수야. 그래요? 도마처럼 손가락을 만져봐라, 나 예수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마리아야. 그러던데 마리아가 속에서 주님을 오라보니요 옛날에 불렀던 선생님 하면서 막 안기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난 아직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았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영적 눈을 뜨는 한 가지 방법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귀나 눈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 이해력으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역사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영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분을 경험해 나가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러한 객관적인 지식이나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어떤 우리의 감각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 즉 다른 방법, 정말 내가 내 영이 알아차려지는 방법이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이것을 이번 사순절 때 여러분들도 경험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것이 말로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에베소서 1장 17절, 에베소서 1장 17절 방송실. 없어? 6페이지에 6페이지 없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1장 17절 보니까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 1장 17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언급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언급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계시죠. 그 성령님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놀랍습니다. 저도 지난 2년 전에 30일 금식하면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 사실을 저는 확신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야. 내가 뭔가를 꼭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니야. 내가 그를 사모하고 주님을 정말 사모하면서 기도해 나갈 때에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마리아야 라고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마리아는 지금 말씀하신 주님이신 줄 그냥 눈이 확 떠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에게 주사,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 알게 해달라 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안에도 이 계시의 영이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많은 건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정말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가 왜 이런 은혜가 있었냐면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빈무덤을 왔다가 확인해보고 없으니까 그냥 가버려요. 없으면 왜 없는 것인지 정말 그분을 사모하면서 그분에 대해 애착이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만큼은 그러지 않았어. 지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모하고 막 그러한 그 사모한 마음 속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계시의 영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지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들은 쉽게 잊을 수 있어요. 상황이 변화되면 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의 영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는 절대적인 경험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도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기서부터 생겨나게 돼요. 지적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신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경험될 때는 잊을 수 없어요. 이번 사순절에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하는 이러한 계시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모해 보십시오.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믿어지지 않고, 우리 임재장님 기도하실 때마다 그런 분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는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소중한 기도잖아요.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낼 때 정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고 말씀 드릴 때는 그냥 그런데 돌아서면 잊어버려. 오늘 마리아에게 주님은 정말 그의 이름을 부르며 영으로 역사해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으로 역사해 주신 역사. 도마처럼 보여주는 게 아니었어요. 마리아야. 그때 그의 눈이 확 뜨이는 역사. 여러분들에게 이번 사순절에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경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절망 상태였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실 수 있는 이스라엘을 성량할 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다녔는데 주님께서 맥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야. 비참하게. 그것도 십자가에서 강도처럼. 그들은 깊은 절망과 시리에 빠져서 자기 고향으로 엠마오로 내려갔어요. 엠마오는 예루살렘 서북 쪽에 있는 약 13km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이죠. 황혼이 깃드는 시간, 노을이 뉘어질 때 그들은 쓸쓸한 마음을 품고 고향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감사한 일은 뭐냐? 주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자,
13절로 16절,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했다. 그래서 막 시리에 빠져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실망과 좌절 속에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슥 끼셔가지고 무슨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아, 그거 모르세요? 아니, 나사렛 예수라는 분 몰라요? 아, 그분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우리도 그분을 믿었거든요. 그분이 우리 민족을 구하실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런데 그분이 그냥 죽었어요. 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문의하고 이랬는데, 이때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봐. 같이 묻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몰라요. 왜 모르는 겁니까? 이유가 뭐라고요? 누가 변화됐기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이 변형됐어요. 이 두 제자는 그저 옛날 두 눈 쌍꺼풀 짙게 했던 눈 그냥 그대로 했을 거예요. 귀도 그대로였고 그들은 그대로 했어요. 근데 누가 변화된 겁니까? 예수님께서 변화된 거예요. 몰라요. 몰라보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셨을까? 막달라 마리아하고는 다른 것을 오늘 하고 계시죠. 뭘 합니까? 성경을 가르치시게. 누가복음 24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의 글로 시작하며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그런데 이번에는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구약에 있는 자기 예언된 모든 말씀들을 모세와 각자 선지자들이 쓴 모든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그들에게 이런 말씀 있지 않았냐? 미가서의 말씀 봐라. 이사야의 예언을 봐.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나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았냐?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잖아. 쫙하니 그것들을 풀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실 수밖에 없었음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 정말 말씀으로 깊이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길이 눈을 뜨는 또 하나의 비결인 거였어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그분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분께서 말씀을 풀어서 자신을 설명하는 거.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책임을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놀라운 책인 거예요. 이게 우주 만물의 창조 역사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분이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에게 말씀을 펴서 일으킨 거, 오직 그들에게만 그러시겠어요?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말씀으로 들어오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이 떠져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말씀 속에 들어와야 돼. 자, 시편 119편 49절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 거야. 고난 중에 위로,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 거죠. 눈을 뜨게 하시는 것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을 번쩍 뜨게 하는 거예요. 번쩍 뜨게 하는 거죠. 근데 말씀을 그렇게 가르칠 때는 몰랐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말씀에 마치 빠져가지고 날이 기울여서 주님께서 떠나려고 하니까, 아, 주님인지 몰랐지. 아니,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같이 유합시다. 그래서 이제 여관 겸 식당으로 모시고 가서 이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식사를 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하신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있었죠. 자,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그 말씀으로 밑작업을 쭉 해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뭡니까? 같이 식사를 하면서 마치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6월절에 성만찬 하신 것처럼 축사하셨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축사했다는 것이 축복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떡을 가지고 그랬는데 그 일들이 갑자기 계시가 돼서 그 두 사람의 눈이 확 열려지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전에 이 성만찬을 하셨을 때에는 왜 저 일을 하시나 몰랐어요. 왜 떡을 나누시고 그 포도주를 가지고 자기 피라고 그러시고 왜 그런 일을 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말씀을 쫙, 구약의 말씀을 쫙 읽고 자기 가슴속에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최종적 결론이 성만찬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교회를 세우신 거 아닙니까? 가장 우리 신앙의 귀결점이 성만찬이에요. 지금 몸과 보혈이에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덕하니 그것을 실행했을 때에 그들 안에 들어와 있던 놀라운 말씀의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눈을 팍 뜨게 만들어서 오! 주님이셨다. 주님이시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분이셨네. 그리고 탁 눈을 떠서 앞에 봤는데 주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셨다. 눈이 팍 떠졌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험하는 것은 그렇게 다양한 경로가 있어요. 하지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고 그리고 결국 그 말씀이 있을 때에 그들이 성만찬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 십자가의 그 보혈과 그 몸이 생명의 떡이 그 보혈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구약의 제사의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하니까 마지막 자신의 몸을 들여 단번에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아, 그분이 이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들 눈이 팍 뜨여져서 이제는 영의 존재로 변화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런 것을 경험하고 났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 풀어주셨을 때 우리가 막 뜨겁지 않았느냐,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느냐, 그걸 경험했죠. 3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정말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이게 우리가 막 마음이 뜨거워 성령 역사하셨는데 자신들이 그걸 몰랐던 거야. 이게 뭔지 몰랐던 거야. 그런데 주님과 함께 떡을 떼실 때 그때 모든 것들이 쫙 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들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들이 도망쳐왔던 예루살렘, 영적 전쟁에 살벌했던 그 예루살렘 다시 돌아가서 증인된 역사가 오늘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경험하는 주간인 줄 믿습니다. 그 40일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발자취를 같이 걸어가면서 그분이 누구신가를 경험해 나가는 주간, 절기예요. 정말 그분이 누군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새롭게 경험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새롭게 영적인 그분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의 눈이 떠지고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가 눈이 떠져서 그 변형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이제 축원합니다. 사순절에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죠. 우리가 기도로 그분의 계시 영임하기를 소망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깊이 복음을 깊이 이해에 들어갈 때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놀랍게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놀라운 생명의 경험인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올 사순절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영을 새롭게 깨우고 눈을 밝게 하고
영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순절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또 기도하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